이제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그 최대 명절인 만큼 이제 오랜만에 가족들이 335 모여서 함께 송편도 빚고 이제 윷놀이를 즐기면서 이제 그동안에 밀렸던 이야기와 그 정을 나누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제 전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절을 보는 지 벌써 한 2년이 지났는데 이제 약간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집은 이제 모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추석 때. 미국에서도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다들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다 같이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이제 송편도 먹고 이제 눈놀이 됐던 그런 이제 추억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현대 대한민국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가족의 위기입니다. 한부모 가정, 또 조성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 가구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제 또 기성세대의 권위 상실과 이제 신세대의 갈등으로 인해 이제 가족이 자체라는 이 패러다임이 이제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심지어 이 즐거운 명절을 앞두고 이제 뉴스에서는 앞다투어 가족과 관련된 이제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 9월 17일 날 이제 전남 영암에 있는 한 마을에서 살고 있는 그 5명의 온 일가족이 같이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50대 가장이 그 아내와 아들을 셋을 이제 살인하고 이제 본인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했던 것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어제 뉴스입니다. 이제 23일 서울 송파 경찰서에 따르면은 이날 오전, 그러니까 어제죠. 7월 7시 29분에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40대 여성이 이제 추락했다는 그런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이제 A 씨는 이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제 A 씨의 이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다가 다른 일가족이 모두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에서 이제 검찰이 다시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 3명은 송파구 소재 거주지에서 다른 1명은 김포시의 소재의 호텔에서 사망했는데 이제 유서로 추정되는 그 문서가 발견되고 이제 어려운 생활고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뉴스를 제외하더라도 비교적 최근에는 이 가족들과 관련된 좀 흉흉한 뉴스들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돈 때문에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그런 이유로 이제 내 손으로 이 힘든 세상을 끝내겠다 그런 잘못된 신념이 이제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이제 폭력을 휘두르고 심지어 그 생명의 그 위험까지 가는 이런 비극을 낳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기주의, 또 개인주의, 인본주의, 또 세속주의 등이 이제 개인주의적인 사상이 이제 한국의 이 전통적인 가정의 문화를 깨트리고 이것을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일반적인 우리 세상뿐만 아니라 이 교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세대 갈등과 이제 불화 등이 조성되고 있으며 세대 간의 양극화 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회복해야 될 참된 가치, 그리고 가정의 가치, 그리고 기독교 가정, 즉 크리스천 가정이 어떤 의미이고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어떤 의미를 나눠야 될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화목해야 한다. 믿음의 가정은 화목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쉬운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입니다. 마른 빵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먹을 것이 많이 차려놓고 싸우는 집안보다 낫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더욱더 우리가 직설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화목한 것이 어떻게 풍부한 것보다 풍부해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화목하다는 국어의 사전 뜻은 이제 다툼이 없이 즐겁고 다정함,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바로 우리가 이 화목하다는 말을 이미지 생각했을 때 주로 긍정적인 이미지로서, 그리고 우리가 좀 화목해라고 하면은 어떻게 행복한 가정, 그렇죠? 저 사람들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 이 화목하다의 반대적 의미는 불화 또는 다툼이라고 생각됩니다. 불화와 다툼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확실한 것은 어떻게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어떻게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아직 장가는 가지 않았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매체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은 불화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감사한 거는 제 기억 속에서는 저희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 다퉜던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싸우면서 이렇게 두 분이서 싸우시면서 이렇게 언쟁을 하신 걸 본 적이 없는데 이제 다 커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안 보일 때 몰래 이렇게 안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감사하게도 저희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집은 화목하구나, 우리 집은 어떻게 그래도 나름 괜찮은 편이구나, 저는 그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부부간의 갈등에 대해서 이제 요즘 TV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자주 등장하는 어떻게 오은영 박사님 아시죠? 그쵸? 되게 그 푸근하게 생긴 그 아줌마, 그쵸? 이제 이 박사님 얘기하시는 것은 이 부부싸움 자체가 이제 아동학대라고 표현하십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물리적인 폭력이나 아니면 폭언을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제 아이가 어릴수록 이 부부싸움을 목격하는 것이 그 세상의 그 전부인 부모님이 싸우는 것이 엄청난 공포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또 프랑스 국립건강의료원군의 이제 연구에 따르면은 이제 부부싸움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아이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1.4배, 미래의 자신도 부부끼리 폭력을 행사할 확률이 3배, 자기 아이를 학대할 확률이 5배 높다는 그런 연구 수치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이제 부부간의 싸움이 아이 앞에서는 결코 보여주서는 안 되고 이 싸움이 일어나더라도 이 싸움의 원인이 네가 아니라 이게 부모에게 있음을 인지시켜줘야 합니다. 인지시켜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이 화해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사이가 너무 좋아, 우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화해하는 것을 아이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화목한 가정이 기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부간이 먼저 화목해야 되는 줄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바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부부관계가 올바를 때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느끼며 화목한 가정의 기초의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가정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되지만은 이것을 일반적인 사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런 즉 에로스적인 그런 육체적 사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사랑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사랑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결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인간적인 불완전한 사랑만을 배운다면 그 자녀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내 소유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가 주는 만큼 돌려받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나오는 그 뉴스를 보십시오. 어떻게 자기가 그 부모라는 하나만으로, 내가 자녀라는 그런 권리만으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폭력을 행하고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그렇게 처참한 비극까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소유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이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자 어떻게 그 극단적인 그런 선택까지 하는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그 삐뚤어진 인간적인 사랑을 우리는 결단코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아무런 대가 없는 사랑은 어떻게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정 안에 들어올 때 그 가정은 사랑 안에서 온전해졌음을 믿습니다. 비로소 화목한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4장 2절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바탕이 되어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은 어떻게 오랜 참음과 온유와 그 가운데서 화목한 가정이 되고,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가정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이제 사실 장가도 가지 않은 제가 좀 그렇게 좀 여러분한테 어떻게 올해 또 다 경험하셨잖아요. 이게 좀 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 부부끼리의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고 가족끼리의 그 화목한 모습을 보고 저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걸 보고 배우며 저희 미래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셔야 된다. 저거 보고 배울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화이팅! 예,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 아이들만 보더라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이 사랑 안에서 큰 아이들과 크지 않은 아이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뭐 지금 주일학교에 있는 뭐 예겸이, 뭐 하민이 막 이렇게 보더라도 이제 아이들이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누가 뭐래도 되게 자신감이 넘치고 되게 당당해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 얘기해도 엄마한테 얘기할 거야 하면서 가요. 근데 그렇게 사랑을 못 받고 큰 아이들은 진짜 자신감도 없고 애가 되게 표정이 되게 우울해 있고 어디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픽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잘 키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보고 키우고 싶고 또 우리가 정말 그 화목한 가정,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가정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것은 바로 믿음의 가정은 예배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보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 네. 믿음의 가정은 바로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제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우리 같이 그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같이 배우고자 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우리의 추석 명절처럼 매해마다 이제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어디로 모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매해 6월절마다 이 3대 절기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BC 6세기에 이제 남왕국 유다가 어떻게 바벨론의 그 공격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때 제1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면서 어떻게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거나 이방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자 이제 회당을 세우고 그 안에서 이제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생활을 하는지, 우리 조상들의 믿음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율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 첫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즉 함께 모이는 저녁 식탁에 이제 예배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가정은 예배와 함께 더불어 성경 교육의 장소, 즉 신앙 훈련의 장소로서 성전의 역할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유대인 가정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였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은 안식일날 가족들이 함께 저녁한 식당은 이제 바로 작은 성전 또는 지성소, 작은 지성소라고 유대인들은 불렀습니다. 가정 예배가 이제 저녁 식탁의 재단이 되었고 이 식탁은 새로운 지성소가 되었으며 성전에서 토라를 가르치던 제사장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부모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안식일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영적 장소로 새롭게 탄생한 것입니다. 또한 이 가정 예배는 이제 축복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이 가족 공동체의 생명을 보존하고 영혼을 기쁘게 하며 가족 구성원을 하나로 묶는 은총의 자리입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가장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특권입니다. 부모는 예배를 통해 자기의 자녀를 마땅히 축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 것을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에 등교할 때마다 사실 아침에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도 먹기 싫어도 하는데 항상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짧게 뭐 길게 안 했어요. 항상 오늘도 뭐 학업을 잘하고 뭐 좋은 뭐 열중할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기도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동생인 성진이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던 모습을 매일매일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이 가정 예배는 바로 또 나눔의 자리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 식탁에 모여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온 구원의 역사와 이 천국의 소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족 예배를 통해 삶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서로 같이 나누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같이 누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보면은 어떻게 솔직히 여기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게 하루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시는 우리 가정 있으신가요? 아무도 손 안 드시네요? 저희 집도 보면은 일주일에 온 가족이 같이 밥 먹는 시간은 주일 점심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때 다 따로따로 흩어져 있어요. 우리가 가정을 보면은 점점점 같이 함께하는 시간, 그 저녁을 나누는 시간도 없어지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 가족들은 이 안식일만큼은 함께 모여서 함께 시작함으로 같이 소통하고 함께 신앙을 나누면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 삶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이야기,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함께 모여서 이제 성경을 근거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합니다. 이러한 예배 형식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녀의 세대와의 그런 삶을 공유하고 조상의 믿음과 지혜를 전승하면서 신앙을 통하여 이 세대 차이를 극복하면서 신앙을 교육하고 훈련하며 또 설명하는 힘을 그런 것을 기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가정의 그 신앙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이제 그 예배 드리는 행위와 신앙의 삶을 확실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한 학자는 이 가정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정 예배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교육 수단이자 인지적, 정서적, 행위적인 측면에서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 이후에도 그랬고 다시 제2의 성전을 지었을 때도 어떻게 AD 70년에 티투스 그 로마의 황제 티투스가 이끄는 그 로마군에 어떻게 또 예루살렘 성전이 또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성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유대 교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는 이들로서 그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정에서 시작하는 예배,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그 식탁 공동체가 바로 이들의 정체성 그리고 신앙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 바로 부모로부터 배웠던 것입니다. 사실 이 가정 안에서 예배가 회복된다는 말은 매우 쉬운 말입니다. 그렇죠? 그냥 어떻게 함께 예배 드리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들. 근데 사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셨어요.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저녁 때 함께 잠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한테 말씀 본문을 정하고 찬양까지 이게 정할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저는 예배드리기 싫잖아요. 근데 무서워서 하기 싫다는데 얘기는 못해요. 대신 어떻게 했냐, 장기를 써서 빨리 끝내자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찬송가를 보면은 한 절짜리가 있어요. 한 절짜리에서 한 절짜리 부르고 또 말씀도 시편도 보면은 되게 짧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초고속으로 5분 만에 그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그렇게 하다가 이제 부모님도 이제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되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가정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마땅히 우리의 의무로서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 하나하나를 실천하기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추석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추석 때만이라도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제 저기 위에 계신 이제 김우란 전도사님이 이제 추석 때 내려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내가 내려가야 어떻게 가족들이 이제 아버님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다른 이제 누나들이 제사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없으면은 그래도 거기는 이제 믿지 않는 집안이니까 어떻게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래도 내가 내려가면 눈치 보여서 제사를 안 드리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내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이제 이혜인 전도사님도 이제 여기도 이제 믿지 않는 집안인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사상 이런 걸 할 때 몰래 이제 방에 짱 박혀 있고 안 나왔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 뭔가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차례상을 그 차례상을 만든다고 하죠. 저도 차례를 지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차례상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제 속으로는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이 악한 마귀 역사는 다 멸하지어다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외친대요. 그리고 뭐 대추 같은 거 이렇게 놓는데 원래 뭐 홀수로 놔둔다고 하더라고요. 잘 몰라요 저는. 이 홀수 나는데 몰래 짝수로 놓고 그런 식으로 이 악한 역사는 다 멸하지어다 하면서 그렇게 속으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유대인의 전통을 통해서 배울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전통, 우리 예배의 전통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추석을 안 드리니까 안 모이니까 이제 있었는데 이제 항상 추석 때 모여서 함께 그런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감사 예배 때 모여서 아까 우리가 함께 불렀던 559장이죠. 그렇죠? 559장 사천의 봄바람을 부르며 또 이제 작은 아빠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나누셨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긴 시간 하는 날인데 그래도 추석의 명절을 예배로 시작하니까 나중에 이게 저희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가온 추석이 분명히 이제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가정,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추가된다면 더욱더 풍성한 추석이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즐거운 한가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이런 크리스천의 가치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가족에서 이제 더 이상 모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제 다른 가족이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같이 교회에 오셔서 함께 또 민족의 우리 고유의 명절을 같이 함께 즐기고 같이 삶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렇죠? 우리 옆에 계신 사람이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그래서 다시 찬송가 559장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사철의 몸바람.